3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어제 제 아들, 첫째 아들이요, 학교 숙제로 제출한 건데요. 자기 꿈을 적으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꿈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 첫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행복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길은 거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바라는 행복,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진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진짜 행복은요,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행복의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청소년용 큐티인에 이런 묵상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중3짜리 아이인데 유치원 때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가 패를 지어 자신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은요, 등 뒤에서 욕을 하고 날마다 시비를 이렇게 걸었다고 해요.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요, 따돌림이 계속되었는데 같은 유치원 다녔던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와서도 만만해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 아이를 대했다고 해요. 자신의 학용품인데도 쓰지 못하게 하고 학용품을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고 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깨끗하게 전날에 목욕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냄새나 더러워 이상해. 제 등 뒤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것 같아 저는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학교에 직접 오셔서 저를 따돌리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인 남자아이를 혼내 주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싹트겠습니까? 복수하고 싶다. 분노가 이 아이의 마음에 싹텄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복수는 제가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제 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불사르고자 하니 그 뒤에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제게 불을 견딜만 하여서 여겨주신 사건이고 제가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며 정결해지게 하시려고 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 옳고 그름, 미움을 말씀으로 빨아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중3 아이가 고백했더라고요. 이처럼 행복해지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요,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부태떨감의 삶입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사람이 받은 바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태떨감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고3 아이들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고3 아이들이요, 대학을 붙으면 회개해야 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부태떨감이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의 줄임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이 말이 만들어졌는가를 보니까 대학에 한 번 붙은 애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붙으니 그냥 교회를 떠나니 대학을 붙은 아이들은요,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한 번에 대학을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겠냐고.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재수하는 아이들은요, 떨어지면 감사하라고. 이 아이들이요, 실제로 재수생 생활을 하고 이 큐티 모임에 나오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말은 얼마나 너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수생의 생활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면서 떨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딱 그 상황이에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랬을 때 전리품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반을 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전리품의 절반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보고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시고요, 그 나머지 반을 받은 회중들에게는요 50분의 1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8절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은요, 이미 자신의 전리품의 500분의 1을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와가지고요, 50절 말씀해 보니까요, 헌금을 더해요. 보니까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요,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더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더 헌금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헌금했냐면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죄,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회개했냐면 49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하고 싸웠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미디안 사람 수많은 군대를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죽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회개합니까? 그거 누리느라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거기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 내가 한 수고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내가 누릴 만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청년이 나눈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이렇게 묵상 질문을 올리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전부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도 그랬다. 속으로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를 해야 될까? 억지로 그게 되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셨다. 내가 이미 그렇게 해왔잖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난 일이 그게 바로 원한 일이 오셨을 때 회개하는 일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고 내게는 승리나 성공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생각했었다. 내 안목은 틀렸고 하나님의 안목은 맞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숱하게 회개했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안목에 끌리는 대로 이성들을 좋아하고 만나고 사람 우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들을 내 결핍과 외로움을 채우는데 이용했으니 당연히 회개가 될 수밖에. 이 부분을 돌아보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목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뭡니까? 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나오신 이관희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이분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하고 나서 이분의 어머니가요, 집에서 자살을 하십니다. 이 아들이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겠죠. 어느 정도 이 대장암 치료도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또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아내가 혈액암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현대판 요비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이 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본인도 대장암 치료받고 있죠. 아내도 혈액암까지 이렇게 혈액암을 투병 중인데, 그런데 이 부부가요, 그 암 투병하는 곳에 가서 말씀 나눔하는 내용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관희 집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손익계산서를 써봤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써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가신 거 적어보니까요, 덧셈뺄셈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 이 부부가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 영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큐티를 하면서요,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암투병 중인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붙었을 때, 회개하고 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건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합니까? 또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요,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방금 전 말씀에는 막 백부장, 천부장이요. 정말 이렇게 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르우벤과 갓 자손은요. 전리품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이들이 뭐에 주목하냐면 자신의 재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대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생각이 어떻게까지 진행되냐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여기 보니까 요단 서편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이야기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 교회에요. 어느 좀 화려한 분이 오셨대요. 이분이 11조를 처음에는 500만 원을 하시더래요. 11조를 500만 원 하시고 점점 11조가 막 800만 원, 엄청난 거죠. 뭐 한 달에 8천만 원을 번다는 뜻이니까. 나중에는요 11조를 1000만 원까지 하셨대요. 한 달에 1억을 버시는 분이 온 거죠. 그런데 이 분이요 그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냐면 왜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지금 11조 1000만 원 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과연 회개하기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그 돈이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딱 이 길이에요. 가축도 많고 전쟁에서도 이겼네.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으니 상황이 좋으니 이대로 안주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인지 여기에서 갈림길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생각났던 애가 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유치원 맞죠? 네,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유치원에 친구가 없대요. 제 둘째 아들 한결이가요.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둘째 애가 진짜 친구가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제 둘째가 모든 아이들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친한 친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하고 다 친해서 얘는 그런 건데 이 아이가 느끼기에는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이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거겠죠. 이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과 선생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은요 절망스러워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배우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허락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의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나는 무조건 쉬려고 한다. 어제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을 뿌듯해하며 그 보상으로 오늘은 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어제 오늘 끝까지라는 의미를 생각했다. 나는 여태껏 나의 사명과 믿음을 최근 들어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수고를 감당하려는 마음보다 그 다음날 보상을 주는 마음으로 이제는 보상을 받고 싶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욕심을 붙들려고 했다. 그러면서요, 이 청년은 어머니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이제 내 사명이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엄마를 소홀히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엄마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엄마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엄마의 초점을 맞추니 모든 것이 다 억울하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약속의 땅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 엄마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이 사람이 변할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주 토요일에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자분이신데 이분도 점점 지금 시력이 멀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지 설교 웬만해서는 떨지 않으세요. 설교 떨지 않으시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면서 막 눈앞이 흐려지면서 제가 그 영상을 잠시 봤거든요. 막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이전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내 가족이 있는 앞에서 전하는 게 순간적으로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몰려와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나오시거든요. 나오셔가지고 그 동생하고 아버지를 불러일으키고 그 농아인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25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이 양지철 목사님이요. 말을 더 이상 못할 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는 설교를 잘하는데 오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그만한 소리로 마이크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엄청나게 저에게는 큰 감동이더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인데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이게 나의 모습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글을 남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집회에서처럼 평소처럼 달변으로 간증을 잘했다면 많은 곳에서 칭찬과 찬사를 해주셨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속에 내 자부심은 더 올라갔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해왔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죄송하고 창피하고 힘든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잘하고 못하고의 간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고백한 이 간증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전한 이 영상은 수년 동안 계속 남아있겠죠. 한편으로는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고백한 시간이기에 이번 간증과 고백에 대해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꺾어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요,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초라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시냐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크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질 때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은 다 피해버리면서 무슨 영광을 원하는 겁니까?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해버리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삶입니까? 이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요, 사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끼워 맞췄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제 모습이 가증스럽냐면 군대에서 쉬운 길만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차 조종수 너무 생뚱맞잖아요. 제가 갑자기 기계 만져본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장갑차 조종수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장갑차 시동 걸고 그 장갑차 엔진 열고 거기에 머리 집어넣고서는 거기 뭐 샜나 확인하고 떨어져 있는 거 그거 다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요 훈련 나갈 때면요 장갑차가 오픈카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얼굴이, 여러분 진짜 추우면 어디가 추운 줄 아세요? 진짜 추우면 여기 미간이 시려워요. 장갑차 조종을 새벽에 해보면요, 그거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장갑차 조종수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떠나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레바논 파병 지원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바논 파병 지원을 했어요. 영어 점수도 되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대장님이 지원서를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부대에 관심병사 애들,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제가 담당해야 되니까 안 보내신 거죠. 얼마나 제 속으로 열불났겠어요. 솔직히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레바논으로 파병 가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 갔다 오면요 휴가가 막 24박 25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월급 많이 받죠. 여기 나한테 안 맞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아이들하고만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제가 또 무슨 방법을 썼는 줄 아십니까? 군종병이 갑자기 되겠다고. 그 자리가 났어요. 실제로요. 상황이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왜 떨어졌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8,900펴기 막 윗몸 이렇게 이런 거 잘해가지고 진급을 한 달 빨리 했어요. 일병인데 빨리 상병이 돼가지고 부여단장님이 얘는 상병이라서 안 된다고, 원래 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잘라버리셨거든요. 제가 속으로 또 부여단장님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분은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제 모습을 본 선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놓고 모든 장갑차 조종수들 있는 데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실패자야. 앞으로 너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혈기가 나가지고 그 선임을 때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실패자인 거 맞아요. 야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자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랑 같이 생활하는 애들이 다 찌질한 애들이었거든요. 어떤 애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지에 오줌 싸는 아이가 있질 않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지를 않나, 적응 못하는 아이가 있질 않나,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여기는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였었거든요. 너에게는 가나안 땅이 거기란다 라고 하신 건데, 저는 자꾸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안 맞아요. 하나님, 저 그냥 요단 동편할래요, 저 그냥 레바논 갈래요, 저 그냥 여단 군종병 해가지고요 편안하게 군생활 할래요 였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다 피해버리려고 하고 야망만 이루려고 하였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겠죠. 지금도요, 저는요, 제일 제가 듣기 힘들어하는 말은 실패자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 줄을 모릅니다. 이번에 좀 낙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띵크 양육이거든요. 아니, 어른 중에 이제 한 분이 신청했어요.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여자분하고 1대1로 양육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양육을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또 마음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봐봐, 넌 또 실패했어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양육을 왜 하려고 하는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양육해가지고 뭐 얻는 게 있습니까? 막 양육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세요. 그러면 뭐 책값 한 7만 원하고 43만 원을 제가 가지면 뭐 그거는 저의 목적이 되겠죠. 근데 책값만 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내 시간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진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거든요. 이 가운데 어떻게 저를 위로해 주셨냐면, 제가 제가 몇 살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만 20살인가요? 21살에 2살 어린 동생이 저랑, 제가 그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했던 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나가라고 했죠. 두 번째 사역지에서 나가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얘가 저를 찾아왔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찾아와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양육하자고 했거든요. 띵크 양육 나랑 하자. 화요일마다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사역지가 생긴 거예요. 진짜 자기가 원했던 사역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양육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뭐하러 양육해야 돼?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그 양육 숙제하고 어젯밤에 저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애가 진짜 바뀌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 양육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충성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인데, 저는 사실 이 양육하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육 받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패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 양육 받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근데 너는 왜 자꾸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니? 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안 되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애들이 큐티를 정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큐티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큐티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 애가요, 집에 인터넷이 끊겼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우리 교회 와서 인터넷 해라. 그래가지고 매일 와요. 매일 6시부터 10시까지 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걔가 안 들어왔죠. 그냥 인터넷만 쓰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걔가 청소년이거든요. 아, 얘 교회 오면
매일 큐티부터 해야겠다. 나랑 1대1로. 그래서 이 청소년을 매일 큐티할 수 있게 해서 청소년 매일 큐티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애가 교회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면 좀 목사님하고 매일 큐티해야 되니까 안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보기보다는 요단 동편만 봤어요. 많은 걸 이루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한 명만 신청해가지고 그 대안이 생각났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것은 구역장 모임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저 구역장님들이 좀 이번 주까지 좀 잘 쉬세요. 조금 불안함이 몰려오실 수 있어요. 네. 대안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수긍할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길을 도중하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